함께 나눌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장자들에 관하여는 너희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소망이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산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은 있는 자도 산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 발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란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지금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 교회력을 볼 땐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강이란 말은 내릴 강자 쓰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이 보내실 예수 메시아가 예수께서 어떻게 오실 것을, 어디 오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은 그 약속대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씀한 것이 신약 성경입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남았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빌려 죽으셨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가? 다시 오신다 해서 재림이라는 말씀을, 그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림하신다. 예수님께 재림하신 건 한 가지 남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이 되면 이 이상 모든 종말이야 끝이라 그렇게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는지 알지 못한다. 한밤이나 낮이나 저녁이나 이제 새벽인지 알지 못한다. 몇 년, 몇 월, 며칠인지 알지 못한다. 그날 오신 아무도 모르고 오직 천사도 예수님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 기도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그래서 준비하고 있으라. 정말로 준비하고 있으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마태복음 4장에 나온 말씀처럼 몇 시에 도둑이 온다 그러면 도둑이 올 때를 지킬 수가 있어요. 하지만 도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지키지 못하고 있다가 도둑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시는데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보게 되면 열천어 비가 나와요. 이 열천어는 뭐냐면 신부의 들러리입니다. 신부의 들러리인데 이 열천어 가운데서 다섯은 지혜롭다 하고 다섯은 미련하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식을 밤에 하는데 중동 지방은 날씨가 뜨거워서 밤에 결혼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뭐냐면 등이 필요하고 기름이 필요해요. 미란 여인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가득 채워갖고 이거면 되겠지, 이거 탈 때 되면 그 신랑 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여인들은 혹시나 몰라 이 등불이 좀 다 타고 꺼질 때
정말로 이제 꺼져갈 때 올지 모르니까 더 준비하자. 그래서 등에다가 기름 가득 채우고 또 여유로 기름을 준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정말로 초종에 오겠지, 좀 있으면 오겠지라고 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신랑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 졸며 잘세. 기다려 지쳐서 다 졸며 잘 때 그때서 신랑이 오다 잠에서 번뜩 일어나갖고 자 라고서 이제 신랑다 그 말 듣고 일어나서 등불을 비치는데 미란 여자들은 이 등불이 꺼져가다 보니까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이 미란 여인이 지은 여인 가서 등불이 꺼져가니까 길 나달라고 그러니까 망해지면 우리 거 꺼지니까 안 된다. 차량을 가서 사다가 기름 넣어서 등을 펴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기름을 살아간 그 순간에 신랑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언제 오실지 초점일지 정말로 밤인지 새벽인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등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더 함께여서 기도하는 기름은 성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의 미래의 등불을 들고 있을 때에 우리 예수 만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등불 어때요?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아니 꺼져갑니까? 몰라요 나는요. 이런 등불이 꺼져가는지 꺼졌는지 활활 타오르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미래의 등불이 꺼져가는지 믿음의 등불이 정말로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예 꺼졌는지 봐야 돼요. 어떻게 하십니까? 믿음의 등불 교회에 오기 싫어하고요. 기도하지 않고요. 예명 싫어하는 사람들은 믿음의 등불이 꺼진 상태예요. 그 신랑과 예수 만나자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등불이 믿음의 등불이 성령 말미암아 타올라요. 신랑과 예수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인정도 받고 신랑과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들은 맨날 좋은 날이 없어요. 이렇게 저렇게 우리가 다가온 어려운 고난의 파도가 있습니다. 술 먹는 사람 어떻죠? 술 먹는 사람들은 기분 좋아 먹고 기분 나빠 먹고 좋은 친구 만나 먹고 술 먹는 핑계예요. 또 공부하시는 학생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오늘 정말 기분 좋으니까 놀자. 오늘 뭐하니까 놀자. 계속 놀 수 있는 핑계를 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교회 안 나오려고 어떻게든 정말로 예배 안 드리려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이제 예배 안 드려요. 이미 꺼져간 상태입니다. 그 상태는 신앙의 예수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께 왜 오실까요? 첫 번째 초림 예수는 아무도 모르게 위쪽으로는 아무 잘할 만한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의 냄새가 안 난 그런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었어요. 초라하게 여관이 아닙니다. 마을 구유입니다. 예, 마을간에서 냄새는 마을간에서 그것도 말 먹이통에서 나셨어요. 외적으로 아무런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런 풍토가 없었습니다. 외적인 그런 흔적이 없었어요. 초라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다시 오실 예수 어떤 모습입니까? 심판자로 오십니다. 철저하고 천군천 서령 받아가면서 함께 이 땅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이 처음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오시지만 두 번째 오신 예수는 심판자로 오시기 때문에 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아멘. 오셔서 처음 오신 예수는 죽으러 오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으로 오셨습니다. 누구 심판합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믿습니까? 예, 예수 믿고 죽은 자. 예수 믿는 자는 산자요, 예수 믿지 않은 죽은 자입니다. 뭐로? 죄로 인해서.
죄를 위해서 죽은 자냐, 죄를 위해서 산 자냐, 죄 사함 받고 산 자냐, 그 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 죽은 자,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은 사람을 산 자라,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자를 죽은 자라, 그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예수님께서 오시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갈라놓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갈라놓으시러. 지금 우리 함께 오래 삽니다. 한 가족도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있어요. 한 회사도 죽은 자 있고 산자도 있고요. 또 교회 안에도 산자 죽은 자도 있고요. 또 순천시에 8명 있지만 이 800명 가운데도 산자가 죽은 자 함께 어울려 삽니다. 우린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 다시 오신 날 산자와 죽은 자를 칼라로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는 기쁨의 날입니다. 신랑은 예수를 만나는 기쁨의 잔칫날입니다.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 만난다는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쁠까요? 신부가 신랑 만나기 위해서 그 신부집에서 단장하고 연직을 짓고 단장하고 있으면 신랑이 신부집에 와서 결혼식을 하고 신랑 집으로 신부를 데려갔습니까? 90결혼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등각을 준비하고 단장하고 있으면 신랑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이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자인 우리는 신랑 예수를 만나 기쁨과 즐거운 날이에요. 그렇지만 죽은 자는 신랑 예수 만나지 못한 자들은 이제 어떤 자라고요? 슬퍼 애국하리니. 마태복음 7장 보니까 뭐라 나왔습니까? 밖에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밖에 쫓겨나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으로 쫓겨나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내가 예수 믿을 걸 애통하는 그 통곡의 날이 된다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사도 바울 당시 서기 주후 100년 이전에도 말씀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왜 아침까지 안 오셨느냐? 그런데 뭘 오신다 그러냐? 그럽니다. 아까 제가 처음 예배 부름의 산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더디 오시느냐?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천세를 흘러도 불구하고 안 오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역사는 한 영혼도 하나님 멸망밖에 원하지 않으시고 한 영혼 한 사람이라도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재림이 그렇게 늦어지고 있다. 물론 늦은 거 아니라 우리 볼 때는 늦은 것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 계획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재림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이 재림의 역사에 대해서 너무나 시한부적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1994년 3년입니까? 다미선교에서 있지 않습니까? 10월 16일 날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래갖고 나라 전체가 뒤집혔어요. 그런데 아니다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기록가 좀 이제 사람들로부터 거짓말이다 그런 말을 듣는 경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여러분 거의 관심 두지 마세요. 반드시 오신다. 그런 것에 관심 갖고요. 예수 오신 날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 최선을 다해서 기도 생활,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됩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 관심 없어요. 예. 거기는 관심하게 되면 나오지 않습니까? 너희가 일하시거든 먹지도 말라고 했어요. 이 말 왜 나왔냐면 예수 오실 때 가까웠는데 뭘 일해? 뭐 교회 다녀? 뭐 직장에서 뭐로 해? 뭐로 사업해?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일침 주게 한 말씀이 일하시거든 먹지도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오실 것인데 야, 뭐 이렇게 죽둥사는 정말 이제 아등바등 일하느냐? 아등 돈 버느냐?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입니다. 예수 오신 날까지 기도해야 되고요. 시장생활 되고요. 사업해야 되고요. 이런 계획을 열심히 한다는 사실. 믿습니까?
네덜란드에 한 사람 많았죠. 이걸 많이 아셨습니까? 지가 종말이 되어 온다 할지라도 뭐 심겠다고요? 사과나무 심겠다. 스피노자랬습니다. 예. 우리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내일 오늘 오신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등불을 들되 성령 기름을 채워서 등불 들어서 우리 예수 오실 준비를 하라. 믿습니까? 이렇게로 살아가시는 이런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 어떻게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아무도 모르게 오실까?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에 다시 오실까? 예루살렘 오실까? 어디 오실까? 공주 계룡성에 오실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7절 보게 되면 모든 족속이 그를 보게끔 그를 찌른 자도 보게끔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랬습니다. 내가 잠잘 때 오시면 어떡하나, 일할 때 오시면 어떡하나, 뭐 할 때 오시면 어떡하나, 그 염려하지 마세요. 모든 백성이 족속이 다 보게끔 예수님께서 오시겠다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 자, 16절 같이 봅니다. 본문 16절 함께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거기까지요.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 나팔 소리가 나팔 꽝꽝꽝 울리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 사도행전 1장 보게 뭐가 나옵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하도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에도 말씀했습니다. 예, 누가복음에도 이제 하늘 올리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 어떻게 주님 맞이할까? 신랑을 맞이한 신부는요 단장하고 있어야 되죠. 신랑이 다 사모한데 입고 나와서 신부 쳐다봤는데 신부가 머리가 흐트러져 있고요. 신부가 좀 연지고 그치지 않고 좋은 옷 입지 않고 있다면 신랑이 신부를 보고 들어가면 있겠습니까? 저 신부 안 들어갈 거야 하면 그걸 몰라요. 그죠? 마찬가지로 신랑도 예수님께 오시는 날까지 항상 우리는 깨끗한 믿음의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요. 등불을 들고 있어야 됩니다. 단장된 모습으로 깨끗한 의의 행실을, 의의 옷을 입고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신랑 예수께서 우리를 이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구름을 타고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많이 보게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한 사실을 머릿속에 드시기를 바라고 네 번째입니다. 오늘 본론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16절 마지막 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 다른 말 표현 뭘까요?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을 다른 말 표현하면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산자. 예수님 안에서 예수 믿고 죽은 자들 다른 말씀하신다면 산자들입니다. 그래서 먼저 일어난다는 얘기 뭡니까? 부활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부활한다. 무덤이 열리고 거기서 뼈 조각 하나하나 해서 신뢰하고 거기서 부활한다는 거지. 부활하는데 그러면 그래서 기독교는 그렇게 말합니다. 야, 예수 다시 오신 날 매장해야만 땅에 묻어야만이 부활하기 좋아. 새가 조장해가지고 새 먹이를 주면
아니면 나무 뿌리에다 놓고 다 나무 빨아먹으면, 아니 바다의 수상 정말로 해군처럼 수상시켜버리는 고기가 먹으면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 그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람 지었습니까? 흙으로 베이드사 흙과 생기를 불어 넣으신 말씀이었어요. 그냥 사람의 생명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모시는 날 땅에서, 무덤에서, 바다에서 우리가 다 부활하시는데, 부활할 때 우리 어떤 몸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찾아가셨어요. 똑같이 우리처럼 먹고 마셨습니다. 한 가지 다른 거 있어요. 영체라기 때문에 물 꽂고 거기 잠갔는데 거기를 벽으로 통과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이라는 말은 다시 썩지 않은, 지금처럼 병들지 않고 썩지 않은 그런 몸을 우리가 부활할 거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 가지 누가 어떤 분이 궁금해서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나는 장애인이에요. 난 어릴 때부터 장애 다리를 못 썼어요. 어릴 때부터 이제 소기업이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어떻게 부활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정상. 예? 정상. 정상으로 어떻게 할까요? 예? 맞아요. 정상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썩지 않은 몸으로, 정말로 병들지 않은 몸으로, 그렇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한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말씀했죠. 신령한 몸은 부활했을 때는 남성과 여성, 그것이 10도 장가 아니라는 그런 몸으로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은 뭐냐? 이 땅에 있는 모든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한다는 거죠. 부활인데 부활은 두 종류의 부활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생명의 부활,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심판의 부활. 네, 생명의 부활은 뭐죠?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기 위한 부활입니다. 예, 여러분 땅속에 묻혀있지만 아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다시 오신 날 신의 몸으로 이게 정말 부활해서 그때 이제 천국 가기 위한 몸으로, 신의 몸으로 부활하고, 그때까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영혼들은 정말 지옥 가기 위한, 지옥 가기, 심판 위한 지옥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다르다는 것이 말씀하죠. 두 종류의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다시 오신 날 부활한다는 사실을 말씀하는데, 그런데 그러면 예수 오시는 날까지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 다시 오신 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상태로 이제 들림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참 소설 쓰고 있는데, 소설 쓰고 있다, 뭘 그런 일이 어디 있겠으며, 과학의 상식에도 그런 일이 어디 있겠느냐, 아마 그러면서 소설 쓴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하면 부활한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자, 17절 봅니다. 17절.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기에 따라합시다. 휴거. 부활한 몸으로 어디 있느냐는 얘기야. 부활한 몸으로 정말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구름 속에 끌려올리는데, 구름 속에 구름에 누가 있어요? 신랑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속에 있어요. 신부된 예수님, 우리는 이제 부활해서 신랑 예수님을 만나러 공중으로 올라간다. 이것이 숫자 말은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들어 올릴 휴자, 이끌 휴자, 들것자 써서 휴거란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부활하고 예수 다시 오시나 부활하고 그 부활한 몸으로 시간 예수를 만나러 공중으로 구름선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한다. 신랑과 신부가 만나는 날, 예수 다시 오신 날 신랑과 신부가 다시 만난 날이다. 야, 얼마나 좋을까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만났잖아요. 기도 속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눈으로 직접 나를 위해 예수 직접 만나서 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직접 예수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날입니까? 이런 날이 예수 다시 오신 날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중에서 신랑 된 예수님과 신부는 우리가 만나 혼인잔치하고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자, 10절과 마지막 보면 그리하여 또 합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공중에서 예수님과 천국 잔치하고 나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께서 마련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거하리라. 기독교의 핵심이요. 신앙생활의 열매요. 이래 참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라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날 여러분 이런 것이 여러분의 소망이에요. 이런 날이 있는데 이런 소망이 있는데 예수를 마음대로 버려요. 교회를 마음대로 버려요. 교회를 쉽게 버립니다. 왜? 이걸 모르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다 얘기하죠. 나 예수 믿다 합니다. 나 교회 끊었어. 또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걸 몰랐어요. 천국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은 영원한 나라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처럼 돼서 등불이 필요 없는 나라, 빛이 필요 없는 나라. 요한계시록 말씀 보니까 황금 보석 꾸며진 이런 집 없다고 서운하지 마세요. 천국에는 이름들이 들어갈 황금 보석 꾸며진 나라가 천국에 이미 예비되어 있고 준비되어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것이 기독교 소망입니다. 예수님 여러분 소망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음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이 마음이 있으면 힘들고 어렵고 고난스러워 견디며 이길 수가 있어요. 그날 생각하면 우리 견뎌나갈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먹으면 쉽게 버립니다. 참 지금 기독교인들이 목사님들이 가장 지금 곤란 빠진 것이 뭐냐면 믿음과 전염병이에요. 신앙과 전염병입니다. 기호라 라고서 막 하다 보면 전염된 다른 사람까지 영향 미칠까봐 그것이 정말로 강하게 하지 못하지만 또 한 가지는 그러다가 또 믿음 잃어버릴까봐 큰 교회는 이제 막 넘어가고 있어요. 교회 부지를 팔고 있어요. 이 점점 더 이제는 처음에는 교회 세배제가 집에 세배제로 되지라고 하는데 그나마 이제는 그나마도 안 해요. 그나마도 안 해요. 그나마도 안 합니다. 그리고 교회 오지 말라 하니까 그날 한 번 큰 시간 그 설교하면 딱 듣고 일주일 버티려고 애를 쓰지만 그 믿음 영혼, 그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점점 더 수만 강하게 강력하게 우리 믿음을 방해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이 여러 가지 막 다가옵니다. 예수를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신앙을 포기하게끔 여러 가지 막 다가와요. 이럴 때에 많은 사람들이 쉽게 포기하고 넘어오시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 다시 오신 날, 그 기쁘고 즐거운 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그날을 바라보시면서 깨어 기도하고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만났을 때 칭찬받기 위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일하는 얘기입니다. 예수 모실 때 정말로 이제 기쁘게 만나기 위해서
지금 어떤 때입니까? 마지막 때예요. 지금 어떤 때입니까? 육신적으로 살기 좋아요. 편한 시대 살아갑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음보다 귀한 것은 없고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고 천국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는 다시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마지막 때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고 살아